10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엮고 깊은 물을 다니시고 바다 깊은 곳에 이르는 구속받은 자들을 감당해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땅으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결국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만져서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거든요.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조금만 차가 밀려도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연말, 연초 되면 더 어려움을 우리가 겪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 해도 병들면 사람들은 다 죽고 또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 해도 차가 막히면 사람들은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편해진다 해도 신이란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려워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걸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은 출애굽 때와 같이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다를 막 갈라버렸잖아.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구원의 약속에도 여전히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능력을 보여줄게. 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16절 볼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끔 우리의 입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우리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있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좋은 겁니다. 어른 돼 보세요. 고민 얼마나 많아진다고. 고민도 많아지고 아픔도 많아지고 고통도 많고 슬플 때도 많고 지금이 좋아요. 지금을 실컷 즐겨. 실컷 즐기고 후회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지금 막 즐기면 또 여러분들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속히 구원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알았다 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빠, 엄마 했을 때 알았어 했으면 기다려야 돼. 반드시 해줘. 빨리 안 해주는데 반드시 해주긴 해줘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렀다면 그 이름을 불렸다면 기다리세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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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을 반복하잖아. 이 불안함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능력을 베푸소서.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제발 좀 일어나서 옛날에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을 점이시고가 뭐야? 점이시고. 따라합시다. 절로 미는 거야. 라합을 점이시고. 이 점이시고란 말은 라합을 토막 낸다는 겁니다. 토막. 이 용어가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이 뜻하는 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용은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죠?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안 괴롭혔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엄청 괴롭혔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거리를 주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찔렀다니까. 그리고 토막 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합을 무찔러 주시고 용을 찌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가 용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뭘로 이길 건데? 우리한테 총이 있어요. 무슨 칼이 있어요. 응? 시큰막 교회 뒤져봤자 뭐 있습니까? 응? 아빠가 찾았던 것처럼 노끈이나 드라이버나 이런 거밖에 없지. 이걸 어떻게 용을 이겨?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되어져 있죠? 능력을 베푸시는 분. 맞습니까? 네, 라합을 토막 내신 분,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토막 내신 분, 산산조각 내신 분, 그리고 용을 찔러서 없애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보세요. 한 절 딱 말씀을 보고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이렇게 만드신 분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힘들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직전 아니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직전 아닙니까? 지금 공격을 받아서 죽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깨워야 된다. 신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아요. 인간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재촉하는 듯한 이러한 강구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절망하고 고통의 구덩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죠. 9절의 내용은. 10절 볼까요? 10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잖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지. 라합을 점이신 분, 용을 찌르신 분이 주님이시며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구속이 뭡니까? 구원이지 구원. 구속은 원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르게 했어. 그 누가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깊은 물을 누가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또 그 마르게만 했어요? 아니에요. 그쪽에다 길을 냈어. 바다에다 길을 냈다니까. 바다에 길을 내면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자동차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요. 9절, 10절은. 우리가 건너가게 하셨다니까. 바다는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곳이,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바다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11절 봅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구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슬픔이 있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그랬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대입해야 돼. 대입.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11절의 모습이. 이게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1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쁘면 노래해요. 그죠? 어떤 노래하죠? 어떤 노래해요? 기타 딱 들고 막 노래할 거 아니야, 막. 아니야? 기타 딱 들고 아메리카노 좋아 막 이 노래할 거 아니야.
노래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 아니잖아. 내가 기쁘니까 좋으니까 노래하는 거 아니야. 그 기쁨을 그 삶 속에서 늘 노래하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내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요. 듣는 것도 찬양만 들어. 다른 노래 안 들어요. 아메리카노 필요 없어요.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과 감동이 충만합니까? 풍성합니까? 넉넉합니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자,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위로하시는 자로 딱 나타나잖아. 그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위로하는 자,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는 누구? 하나님. 그렇죠. 또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창조자, 전능자, 나의 위로자.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내가 아까 전에,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는 도대체 어떠한 자이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냐고. 어떤 사람? 사람은 다 죽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도 별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돼.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무시해야 될 존재도 아닙니다. 미워해야 될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냐 하면 포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이 지니까. 애굽에 포로 생활했죠?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빠 군인으로 잡혀가요. 엄마 식모살이하게 잡혀가요. 아들, 딸들 다 누구 집에 노예로 잡혀간다니까. 가족이 다 헤어져. 나라가 망하면 안 돼.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죠? 절대로 잘 못 살아요. 여기를 저기를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나그네가 돼요. 객이 돼요. 객. 무시당해요. 슬픔을 겪어요. 어떻게든 가족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박해당하고 핍박받고 고통받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채찍으로 나를 때리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분이 누구죠?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13절에 보십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를 지은 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고 우리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뒤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13절에. 왜 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분노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그 지긋지긋한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2021년이 됩니다. 똑같은 한 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새해에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늘 밤 새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막 카운트다운, 막 여기 막 화면에 막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 10, 9, 8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필요 없어, 그런 거. 맨날 그런 거 해봐. 우리 삶이 달라지드나? 안 달라지지. 똑같지, 뭐, 맨날. 맨날 뭐 애미기고, 뭐 맨날 싸우고. 그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달라져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먼저 감사의 기도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빛이 막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또 설교 듣고 싶어. 막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그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인간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우리 같은 피조물이 가진 힘과 하나님의 힘은 비교할 수가 없죠. 따라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권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계획대로. 나한테 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계획한 거랑 좀 다르게 갈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시온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이 심각한 질문을 대할 때마다 이겨내야 하고 제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냐, 이런 심각한 고민 앞에 우린 제대로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노? 염치 없이 이때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했는데, 저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면 염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따져요.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저런 부탁을 하노? 이래 생각해요.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나도 하나님 안 믿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니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요. 할렐루야. 2021년에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딱 듣고 내일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 기대를 안 하죠?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기대할 수밖에 없어. 예. 14절 보면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라고. 여러분 2020년에 우리 얼마나 많은 죄악들로부터 결박을 당해 있었습니까? 포로 생활했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속히 놓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없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의 모습이 내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달라져야 내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변화돼야 내일 변화될 수 있다니까. 속히 놓일 것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내가 결박된 게 풀어집니다.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왜요? 속히 놓일 것이니.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속히 놓일 것이니 그랬죠. 두 번째 봅시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놓여져야 안 죽지. 붙잡히면 죽잖아. 세 번째,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번이라고 붙였는데 이걸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결박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고 놓아주실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구덩이에 내려가면 파묻혀 죽습니다. 이게 포로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는 것.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도망가도 살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양식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양식이 부족하게도 안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봅시다. 15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15절에 어떤 하나님이 나오죠? 문제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15절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 내 하나님이 돼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지금은 나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천군보다 많은 만군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100명을 몰고 100만 천군을 몰고 와서 막 우리를 공격해. 근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셔. 우리가 이겨. 아멘. 바다는 여기 성경은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휘젓는다 그랬잖아요. 바다가 막 하나님을 우리를 막 대적하려고 해요.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돼? 하면서 막, 그죠? 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친구들 만날 때 항상 목욕탕 가면 장난감 많이 가져갔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탕에다 배 띄우고 막 이랬어요. 그때 막 손으로 소용돌이 치면 막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빠져 죽고 막 이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휘저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특히 이사야는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세력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다를 나누어서 길을 내셔서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 능력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군은 문자적으로 하늘의 군대를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가 다스리시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라고 오늘 16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찹쌀떡 메밀묵 이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와, 이 동네에 여러분 이 동네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동네 수성구예요. 여기 유명한 이학군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수성 이학군 출신 우리 맞지?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이학군 출신이에요 저. 이 동네에 그 옛날에 찹쌀떡 메밀묵 이 소리가 어제 딱 나는 겁니다. 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안 나네. 딱 이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추웠죠? 진짜 추웠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걸어갔거든요. 머리가 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 마스크 낀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너무 추워서. 말도 안 했는데 마스크 벗는데 마스크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찹쌀떡, 메밀묵 하는 소리는 진짜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 추워요. 하나 팔아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 울어야 돼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이것 좀 팔아줘요. 누가 요즘 그거 사 먹습니까? 안 사 먹습니다, 요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거나 그랬습니다. 성경에 혹.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구슬프게 떠돌아다녀도 안 떠돌아다녀도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너는 어떤 자이기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힘을 가진 자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난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고난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곧 죽어도 난 폼나게 죽고 싶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악한 행위, 불법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 앞에서 침묵하기 싫습니다. 나는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정의롭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조금 알게 돼서 나는 정말 정의롭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두려워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시달린 적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용기가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명령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걸 막 반복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요? 명확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동일한 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나 자신도 나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헌금도 못해요. 출애굽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통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내가 확신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연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